할렐루야.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이번 2024년 봄 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 86.7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2년, 3년 전보다도 2세 이상 오른 추세입니다. 또 여성은 드디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었습니다. 90.7세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1970년 우리나라 남자 기대 수명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자료에 보니까 58.7세였고요. 여자는 그래도 60세가 넘더라고요. 65.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70년대만 해도 50대 초중반만 해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대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60대 초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오래 산다는 뜻이고 건강하다는 뜻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은 사실은 40대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40대 손자까지 낳고 죽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조선시대 국왕 27명의 사망 평균 연령을 찾아보니까 46.1세입니다. 최장수 왕 영조의 경우 만 81세 5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 전체 왕 중에 만 60세를 넘긴 왕은 20%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라면 최고의 호사를 누렸을 텐데 왜 빨리 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까?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과식이고, 두 번째는 운동 부족이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고, 네 번째는 과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때는 왕이면 그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 이 왕정 중심이었지만 이 신하들이 사대부들이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정 처리하는 것이 왕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첫 번째 이 믿음의 아버지 바울 사도는 나이 드신 남자, 여자, 어른들을 잘 챙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늙은 남자 어른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했고요. 또 늙은 여자 어른에게는 어머니같이 대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상 당연하게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웃집, 동네 어른들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존대를 했지만 이게 바로 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꼭 필요했던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는 지금도 나이를 그리 따지거나 나이에 의해서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남자, 여자 어른들을 존대하라고 부탁했어요. 또 젊은 청년들은 형제같이, 젊은 여자 청년들은 깨끗하게 대하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사실 이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특히 여기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꾸짖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 지적은 해 주어야 하지만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권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자주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권하다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이 말은 꾸짖는다는 의미보다는 역으로 용기를 주고 격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너무 심하게 꾸중하지 말고 오히려 실수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불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어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왠지 모르게 서운한 게 많은데 작은 일에도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어른들도 특별히 서운마귀, 섭섭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각별히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을 꾸짖거나 야단치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드리고 격려해 주어서 노년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특별히 혼자 된 과부들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존대하는 말은 헬라어 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존경하다, 극진히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뜻은 높은 가치란 뜻이에요. 티마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부를 하찮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호레비 마음은 호레비가 안다고 과부의 마음은 과부만 그 고충을 알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기에 홀로 된 여자들은 외부의 유혹에도 쉽게 빠지지만 또한 말 못할 고충과 말 못할 사정들을 속으로 삭히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건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고 오히려 귀하게 대하라고 바울 사도는 엄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과부란 말 앞에 참자를 붙였는데 그럼 가짜 과부도 있는가 할 텐데, 이건 진짜냐 가짜라는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설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참 과부는 자식이 없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홀 과부를 의미합니다. 즉 참 과부의 반대는 자식이 있어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자식이 있든지 가족이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과부는 참 과부에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과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과부는 누가요? 교회에서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기독교의 복지 제도가 나왔습니다. 성경의 복지 정책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선별 복지 정책입니다. 과부면 무조건 다 도와주는 복지를 보편 복지라고 한다면, 상황을 살펴서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과부를 도와주는 복지를 선별 복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과부를 위한 복지를 실시해 왔는데, 그 유명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부터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에게 구제한 겁니다. 물론 처음엔 이제 사도들이 너무 분주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불평이 터져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복지 제도는 아무리 잘해도 모두에게 공평하기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참 과부는 존대할 뿐 아니라 구제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VIP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고 잘 살아야 전도도 하고 또 자녀들을 자립할 때까지 뒷바라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여러분이 복을 받아 그 복을 참 과부와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가정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과부에게 자녀나 공양할 가족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 책임지라고 당부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어떤 타 종교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파될 때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는 악명이 높았어요. 왜?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조상보다 지금 살아있는 조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고 돌아가시고 멋진 산소를 꾸며서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이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종교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더라도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지어 본문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예 이 효도를 강제 조항에 넣어서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 과부들은 교회의 구제를 받고 살면서 해야 할 일을 말했는데 기도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했어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는 혼자인 과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 과부가 직장을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혼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특별히 참 과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어른들, 특별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신방하면서 혼자 외롭지 않게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면 여러분 외로울 틈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기도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오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복받아야 VIP도 자녀도 뒷바라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해도 물질이 필요하고 자녀들, 손주들 뒷바라지 하려고 해도 물질이 필요하고 또한 전도하려고 해도 몸이 약하면 못합니다.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이 목장 VIP 초청의 날입니다. 목장에 초청할 때 VIP가 순순히 목장에 방문하고 교제하며 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능생을 위해서 이제 꼭 6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컨디션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양예슬, 이수빈, 황태순, 정기영, 민내령 총 6명의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11월 17일 주일, 이 11월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동시에 학습셀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 찾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11월 달에 감사의 달인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 꼭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